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요즘 창세기 3장으로 동일한 구절로 봅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순종하며 살고 있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죠. 어떤 경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보석과 같은 것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공기죠.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데 워낙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마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생명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과 그리고 이 지구상의 이 거리가, 제가 어렴풋이 어떠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1km만 더 가까워지면 그냥 다 식물이 다 타 죽기 때문에 공기가 생성될 수가 없어서 인류도 멸망하게 된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고, 그리고 1km만 멀어져도 빙하기가 와가지고 다 얼어 죽기 때문에 또한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과학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나 절묘하게 알맞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가능하냐? 아유,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세상의 그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고 접해 있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가 생성될 때 슈퍼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팽창하는 상태로서 무한한 우주의 공간이 생겼다, 이런 이론인데, 근데 그런 이론도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공간은 뭐냐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라는 건 뭐냐면 한번 물체가 직진 운동을 하면은 그 직진 운동을 멈추게 하는 마찰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무한한 직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론으로 이 우주 만물이 처음 생성될 때 폭발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있고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분명히 몇백 년 전과 지금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어떻게든 그 거리상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몇천 년 전에도 인류가 존재를 했고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다면 결국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빅뱅 이론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학교 교육과 그리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볼 수밖에 없고 주입될 수밖에 없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은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뇌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뇌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명확한 예가 뭐냐면 이제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해주는, 결국 학교 교육은 또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정부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주입하고 싶은 것들만 주입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역사라는 것은 왜곡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도대체 진짜 역사, 진실한 역사는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박정희가 친일파다, 아니다, 영웅이다. 그거 누가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 친일파인데. 어찌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결국 한국의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득권자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기득권자들 중에서 그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친일파라고 생각을 해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럼 친일파가 언제부터 있어 왔느냐? 한일 합방 때부터 있어 왔다? 아니에요. 친일파는 아주 오래전, 몇백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기회가 되면 이런 건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보는 걸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에 뭡니까? 그 이어폰을 꽂아놓고 말로만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그리고 보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에 소통되는 그곳에서 가장 많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게 되면 하와가 나무를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를 본즉 이 보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이 라아는 두 문자로 형성된 단어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머리로 숨을 쉬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그 단어적인 의미가 있고 문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는 보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단어적인 의미고 문자적인 의미는 머리가 숨을 쉬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보는 것이 이 머리가 숨을 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의역을 해본다면 사람은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진다.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생각들로 채워진 게 마음이거든요. 보는 것으로 생각이 만들어진다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보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각들로 만들어진 게 마음이에요. 즉,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 결국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것으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TV에다가 광고를 냅니까? 심지어는 유명한 배우를 돈 보따리를 싸갖고 들어가서 유명한 배우들을 갖다가 섭외해서 이제 그 커머셜에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딱 그 광고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와, 저 영화배우 나왔네. 결국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뱀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탄 마귀가 하와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보는 게 곧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보는 게 곧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물건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유명 연예인을 사용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물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 보게 만들고 또 보게 만들고 또 보게 만들어서 결국 반복되어짐으로 그 물건이 그 사람의 생각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그 물건 보면은 한번 사볼까? 입맛에 맞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이 막 매출을 막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마케팅의 뿌리가 어디냐면 바로 뱀입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하고 하와를 무너뜨리고 결국엔 아담까지 무너뜨리게 했던 그 시작,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게 하는 거였어요. 라아, 머리로 숨을 쉬다. 보는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 되어버리고 그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좀 무서운 것인데 뭐냐면 연쇄 살인범들이 범죄를 일으킬 때 이제 이거는 다 잡은 다음에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예요. 연쇄살인범들이 사람을 죽일 때 이 뇌파의 자극이 일어나는 뇌파의 자극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 일반 사람들도 아주 잔인한 영화를 볼 때에 그 사람의 뇌파에서 그 연쇄살인범과 유사한 뇌파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너무 잔인하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웃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뇌파의 반응이 비슷한 거예요.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인가요? 용인에서 참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었죠. 어떤 젊은 청년이 여자를 모텔인가 데리고 가가지고서 너무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전 사건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 살인범을 어린 녀석이더군요.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자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뭔지도 모르겠지만 무지막지한 그런 무섭고 엽기적인 그러한 그 영화들을 수도 없이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엽기적인 너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잔인한 영화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봐왔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 머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랬던 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죽이는 사건, 그래요. 살인 사건들은 지금 너무나도 막 넘쳐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잔혹함에 대해서 혀를 내둘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더 엽기적이고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 녀석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죽이는데도 전혀 눈 하나 꿈쩍거리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고 불안함도 없었고 그걸 다 그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 거예요. 침착하게. 심지어는 그거를 찍어가지고서 자기 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내줬다고 그러죠. 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뱀은 하와로 하여금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 뱀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문화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화려함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면 갈수록 중간 상태는 없어요. 아주 화려하든지 아니면 아주 비참하든지. 화려한 삶을 보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 이 머릿속에 이 세상적인 그 화려함이 막 들어옵니다.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구나. 나도 꼭 성공할 거야. 나 돈 벌 거야. 나 부자 될 거야.
지금 이 시대에 그 젊은 세대 대부분들이 꿈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나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마귀는, 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 화려함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TV를 켜도 화려함, 인터넷을 틀어도 거기에 모두 올라오는 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기사들이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다 화려함, 밖에 나가도 옷 입는 거 보면 어떻게든 돈을 들여서 얼굴을 뜯어 고치고 머리카락은 어떻게든 염색을 하고 옷은 어떻게든 좋은 걸 사서 짧고 노출 심한 걸 입어가지고 그 화려함 속에 자신도 속해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는 세상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차가운 그런 쪽방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죽나 보다. 그런 기사를 들을 때 아유 너무 안 됐어. 그게 끝이에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화려함을 바라보게 함으로 허영에 그리고 사치스러움과 그리고 성공과 욕심과 돈에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가득 차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세상의 비참함을 바라보므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에 그 마음을 주는 그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 뱀인 거예요. 뱀은 지금 화려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네가 그 화려함에 속하지 못한다면 너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야. 누가 거들떠 보긴 할 것 같아. 관심이나 줄 것 같아. 그럼 두려움과 허영 이런 걸로 지금 젊은 이 시대와 이 현대인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게 무작위로 젊은 사람들, 중년들, 장년들, 무작위로 남녀, 성별 관계없이 질문했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그 1위 대답의 그 질문의 대답에 대한 1위는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 성공이었어요. 그럼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 가난해지는 것. 그거였습니다. 가난해지는 것. 결국 그 의미는 뭡니까? 성공을 원하고 가난해지는 걸 싫어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다 돈의 문제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성공인 거고 돈이 없으면 가난해져서 비참해지는 거고 다 돈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다 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보는 것들을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걸로 다 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공의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정의 관심도 없어요. 진실 관심 없어요. 오직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행복이란 정의가 과거 20, 30년 전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저 몸뚱아리 편하고
이 몸이 즐겁고 기분 좋고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결국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 문명, 지식, 기술, 종교 그런 걸로 다 지금 이 머리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공, 사업 성공,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업을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업의 성공에 대한 그 마음,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재정이 아닙니다. 더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윤이 적어지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이윤을 더 나눌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런 태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붙여주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리로. 정직하게 사업하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직장인의 직장 생활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직장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을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열심을 다하리라. 진리로. 여기에서 남아있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승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승진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의 그 삶과 자신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직장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그 일터에서 일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와가 그 사탄 뱀으로 인하여서 그 보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결국 보게 되면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려하거든요. 아무리 지금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지라도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 쓰러집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적용을 한다면 보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섭니다. 분리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러죠. 롯에게, 롯아, 네가 오른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입니다.
아직 그 요단 들판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소돔 땅, 소돔 성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요단 들판이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 같았더라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로 갑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곳으로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눈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 그것이 진리와 맞는가? 그걸로 선택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의 그 절정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육체적인 쾌락의 절정까지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이 이제 12장 전도서의 결론인 거예요. 하지만 결론을 내기 전에 이 솔로몬은 이렇게 11장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잠언, 즉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즐거움을 다 겪었던 그 왕이 이제 그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을 줄지라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 젊은이여, 네의 마음에 원하는 길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젊은 세대여, 젊은 세대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나이가 젊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진정한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젊은 사람처럼 아직도 이 세상을 향하여 그 피가 끓어오르는 사람, 아직 세상을 열렬하게 원하는 사람들. 그래 젊은이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으로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으로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그러나 다음에 있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교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현대 사탄교를 일으키고 이렇게 포교가 될 수 있도록 힘썼던 그런 크로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크로울리라는 사람은 이런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또한 숭배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죽었죠. 지옥에 있습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크로울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탄을 숭배할 때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속성이 마귀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뱀도, 이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처럼
그런 마귀가 있는 그런 인간인 크로울리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흉내내는 것들이 바로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한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그것이 그들이 사탄교회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 방금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젊은이,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으로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딱 결론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한 일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으로 보는 대로 쫓아 행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뭡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즉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그 일을 쫓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사셨냐면 하나님만을 보면서 사신 분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사는 거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진리만, 예수만, 하나님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